이제 한겨울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겨울은 지나갔고 이제 다른 계절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은 이런 계절이 오면 겁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일이 막 쏟아질 거니까 이런 계절이 오면은 이런 때가 오면은 무서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은 뉴스를 보기가 겁나게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 사고 소식이 매일 난무하고 지구촌은 지진 피해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정말 커다란 건물들이 정말 성냥갑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줘서 이게 뉴스인지 영화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의 사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고 예배자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토대로 해서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규모의 초대형 교회들이 등장했고 한국교회의 급성장을 배우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한국교회를 찾아오기도 했다는데요. 그런데 과도하게 교회 성장에 몰두한 결과 한국교회는 문화적 위임령력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28절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문화적 위임명령이죠. 지키고 다스리고 돌보아야 하는 교회가 세상의 비전을 제시하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으로 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삶과 구조와 삶의 구조와 현실을 개선하고 그들을 돌보는 사역은 상대적으로 등한히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장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교회는 영혼 구원 사역뿐 아니라 문화적 위임 명령, 즉 세상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동시에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인간의 타락, 죄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고 교회에 지체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타락 이전에부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즉 문화적 위임 명령, 그것은 우리가 피조세계, 즉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아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기는 했지만 성장한 한국교회가 사회문화적 이슈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주지 못해왔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사회와 교회의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공신력은 계속하여 하락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극도로 드러나게 되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고 동시에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통치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가 특정한 시간에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몸으로 참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새해 우리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현을 따라 살아보자고 새해 첫 주일부터 동일한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에 의해 새로운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취할 신앙행위가 바로 예배인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예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 예배 현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촉국교회 얘기는 아닌 듯해서 감사한데요.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예배로 예배의 생동감을 잃지 않았는지, 예배 자리에 안 가면 뭔가 찝찝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복을 받기 위해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의무적인 예배는 아니었는지, 혹은 형식에만 사로잡혀서 예배의 본질과 그 의미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채 시간 때우기 위해 앉아있지는 않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질문과 답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아울러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즉 신앙의 성숙과 삶의 변화와 열매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예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해 새로운 존재가 된 성도는 인위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 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율적인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바른 삶이 우리를 구원으로 데려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삶의 조건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 번 질문드렸습니다. 예배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요약 정리한 것이 우리 통합교단 헌법 제4편 예배와 예식 제1장 교회와 예배 항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를 기록하신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이다. 여기서 예배자들은 최상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권세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간결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항에서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요리 문답은 요리가 아니죠. 중요한 교리를 문답으로 만들어 놓는 요리 문답의 가르침은 예배가 곧 창조의 목적이고 피조물의 삶의 방식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고 피조물의 삶의 방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예배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 드릴 응답적인 행위이지만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우리와 나누시는 사랑의 교제 방식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나누시는 사랑의 교제 방식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배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의 응답이 예배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가 거저 왔다가 거저 가면 안 되는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냐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으로 새롭게 된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이 바른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경험하게 되면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게 되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배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헌법이 밝히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림은 그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당신이 만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는 행위고,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예배 토대를 세우신 분으로 우리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삼일째 하나님 중에 성령님은 예배의 대상자가 되시면서 우리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참된 예배는 성령과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오늘날의 나를 위한 사건으로 수용하게 되어 예배자가 감동과 승복감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그래서 감동을 주시고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대상자이고 동시에 예배를 인도하시고 예배를 도우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예배를 명령하셨지만 삼일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이에 순종하는 예배자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되고 세상에 지쳐있는 이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예배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기 위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예배자들을 만나 주시는 임재에 관해 특별한 요소에 대한 것에서 전통적으로 그것을 은혜의 수단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서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배자들은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개인적인 기도, 성경 읽기 등에만 만족해서 공동체 예배를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주일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는 유익이 많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재발견해야 할 것이고 삶의 방향을 정립해서 예배자의 인격이 변화되고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건강한 자기 사랑과 존중감을 얻게 되고 참된 신앙에 대한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궤도를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예배 자리는 성도 개인의 치유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아울러 새로운 삶의 사명을 확인해서 세상과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헌신과 결단의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면 모여서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에만 갇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각자 삶의 자리와 현장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와 나눔과 섬김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런 의식적인 예배와 교회 밖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모두가 중요하고 의식적인 예배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삶의 예배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늘 사랑을 알아야만 인생길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알아야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몸만 앉아 있다고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예배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인생길에서 그분이 행한 일들을 경험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에 그렇게 외치고 있고 회중들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화답하고 있으니 예배 공동체가 지금 이런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인식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독교 예배는요, 하나님의 신비를 그 출발점과 뼈대 동맥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신비,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사신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허덕이며 달려갈 때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말씀과 새 힘을 덧입혀주신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늘의 은혜의 신비, 이 신비에 대한 인식과 감탄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예배를 위해 존재하고 예배를 통해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와서 우리 삶의 방향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동력을 얻는 그런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목적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면 우리는 예배를 위해 세움받은 존재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교회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고 예배가 변질되면 교회의 모든 것이 변질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러하기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일 수 없고 예배가 하찮은 것이 되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이미 복음의 은혜를 떠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엄밀히 말해 하나님의 신비의 장에서 만들어진 어떤 시적인 표현을 한다면 천상의 음악과 같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분의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이자 그분의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의 백성답게 새롭게 빚어지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고 사명을 수행하라는 그 결단과 함께 삶과 사역의 자유로 보냄을 받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대면한 사람들이 그분이 놀라운 임재 앞에서 가장 적절하고 온전한 삶의 모습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기쁨 가득한 응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예배는 영원하신 창조주께 올려드리는 피조물들의 응답입니다. 모든 여타 다른 신들, 다른 종교를 섬기는 믿는 사람들의 예배와 달라야 하는 것이 영원하신 창조주께 올려드리는 피조물들의 응답이 예배여서 온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의해서 우리의 삶과 영혼, 양심을 일깨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심령을 먹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거룩성에 12년간 혈류증 앓던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접촉될 때 그는 정말 저주받은 함께 그 질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할 수 없지만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접촉했을 때 치유가 일어났고, 시체를 만질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거룩성이 시체를 만질 때 시체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의해서 우리의 삶과 영혼, 양심을 일깨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심령을 먹이는 것입니다. 일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몸이 편한 대로 따라가기가 쉽거든요. 프로 골퍼들이 10년씩 하고 세계 1위 하는 전 세계 1위 하는 그런 프로 골퍼들이 레슨을 받는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더 이상 뭘 배울 게, 세계 1위인데 뭘 배울 게 있나? 그때 수시로 흐트러진 모습을 하다가 흐트러진 그런 자세를 계속 매번 수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과 영혼, 양심을 일깨우고 계속 수정해주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심령을 먹이고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통해 촉발된 상상력을 통해서 삶을 정화하고 추구하는 것을 정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삶을 정화하고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것을 정화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우리의 뜻과 인생의 목적을 맞추어 나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신앙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자랐다고 말하는 거죠. 좀 더 성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기에 예배는 가장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요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을 예수쟁이를 가장 예수쟁이로답게 만드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로 예배의 삶을 살도록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저 사람들은 달라. 로마 시대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부조리하고 세상에 들어서 온갖 죄악된 것을 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만은 정결하게 살아서 저 사람들 틈에 끼면 내가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몇 주간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 지나고 마지막 주부터는 사순절이 들어갑니다.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 첫째 주일로 들어가는데 오늘 또 기회를 어떻게 이렇게 봐가면서 예배에 대해서 늘 수시로 말씀을 1년 내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진리에 입각한 예배는 일상적인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역사에 감사하는 헌신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 온 것은 이 교회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 안에서 우리끼리만 거룩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 테두리를 여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 증거가 지금의 우리 교회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과 진리에 입각한 예배는 일상적인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한 주간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